오늘 주일 예배는 실체를 붙들어라,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여러분, 실체라는 말이나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실체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 그래야 두렵지가 않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허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세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팅이란 결국은 없어지는 것,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면 이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허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팅이 허상이냐 하면 사라지니까, 결국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다른 말로 세팅, 다른 말로 사람이 허상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안 두려워하는 것, 이게 두려움의 반대말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전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 속을 꽉 채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유불문하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내팽개친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을 내팽개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내팽개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면 두려움이 내 속을 꽉 채운다. 이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만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종종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게임 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게임 속에 나는 어떻습니까? 굉장합니다. 막강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손에서 레이저 방선도 나가고요, 손에서 불도 나가고요, 칼도 나가고요. 정말 굉장합니다. 또 게임 머니를 주면 온갖 최첨단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초능력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속에 나는 굉장합니다. 막강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용기도 없고 회복도 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러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산입니다. 마치 거인 같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너무 작아 보인다,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현실과 신앙 사이에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갭, 이 갭을 메꾸어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 갭을,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갭을 메꾸는 재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악한 자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하게 현실과 신앙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자꾸 믿음으로 메꾸어 나가면 어느 누구든지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죠. 거기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 너희들 땅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믿음을 내팽개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개월이면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한데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고 무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다 객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내팽개쳐 버린다,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싹 다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축복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친구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도 잃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승리도 잃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좋은 것을 싹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가난하고요, 여전히 저는 아프고요, 여전히 저는 힘듭니다. 어젯밤에도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즉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면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쑥 하고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빈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누구든지 빈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거든요. 원리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친구 얼굴은 손바닥만한데 내 얼굴은 세숫대야보다 더 크고 얼큰이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얼굴이 세숫대야만하죠. 또 내신 등급 9등급이고 도무지 인생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효민학원에서 위너스 애플학원에서 공부를 내가 제일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이 내게 있으면, 결사적으로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으면 내게 두려움을 주었던 마귀는 흔적도 없이 달아나고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한 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궁상맞은 인생들의 특징.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할 때에 대개 그 원인 99%는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인생, 궁상맞은 인생,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자꾸 핑계를 대면 부모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다, 그놈 때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마침내 빈껍데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다, 빈껍데기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자꾸 핑계대면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궁상맞은 인생, 망하는 인생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망하는 인생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상황이 최악이라서, 상황이 위태위태합니다.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지킬래야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곧잘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꾸며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즉 세팅에 불과한 것, 이게 상황입니다. 상황이 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세팅에 불과한 것이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셉이 인신매매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했었죠. 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출소하면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 주어서 너도 곧 출소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 알고 봤더니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보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에 불과한 것인데, 또 세팅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세팅은 허상입니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허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생각하기를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까?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까? 갈수록 상황이 꼬여만 갈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뻥까시네, 이랬다면, 즉 그가 그만 믿음을 내팽개쳐 버렸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는커녕
비인급되게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겠지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상황들은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꾸며 놓은 세팅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팅이란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지는, 결국은 사라지는 허상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허상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집중하면, 진득하니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면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진득하니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면 마침내 드디어 요셉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면 요셉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지, 맨날 아프다, 우울하다 이러는 사람은 싫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런 사람 싫죠? 싫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이런 사람을 차별하고 싫어한다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이죠. 비인급되게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오직 온리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저런 약한 성도를 내게 붙여주셨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미처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무슨 선한 하나님의 의도, 무슨 선한 하나님의 목적, 무슨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성도가, 맨날 아프다, 맨날 괴롭다는 저 성도가, 저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이 보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면 인내로서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내가 점점 깊어진다, 내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란 모든 열악한 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던 여리고성이나 그 쟁쟁했던 성들, 성읍들, 그리고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용맹했던 아낙 자손들, 곧 거인족들, 이 모든 것들 알고 보면,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열악하기 이를 때 없었던 이 모든 상황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꾸며놓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즉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마침내 그냥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허상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허상. 다른 말로 하면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세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실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왜 이게 실체죠? 이 세상 모든 상황들은 허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실체죠? 하나님의 약속은 왜 실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허상, 세팅, 상황 이런 것들 붙들지 않고 이 실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실체를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람은 곧 죽거든요. 내신 등급 1등급 받고 수도권 대학 간다 할지라도 결론은 죽거든요. 100년도 못 살고 죽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뭐 벌써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죠? 늙어서 죽습니다. 또 병들어서 죽습니다. 또 사고 때문에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죠, 흔히들. 그러면 늙는다, 병든다, 교통사고 이런 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세팅에 집중하면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 암 이런 거 두렵죠? 늙는 거 두렵죠? 교통사고 두렵죠? 화재 날까, 지진 날까, 전쟁 날까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상황, 세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라질, 없어질 허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 늙는 것, 사고 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사라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무엇입니까? 늙는 것, 병드는 것, 교통사고, 화재, 지진, 전쟁 이런 게 허상이라면, 이게 세팅이라면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라는 것이죠. 왜냐?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만 실체인 거예요. 이 실체를 믿음으로 붙들면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죽음의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죽음의 순간이 즐거워요. 화려하고 또 지금까지 내 영혼, 내 육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죽을 때 빠져나갈까 그러면서 왕성한 호기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왕성한 호기심 가운데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허상, 다른 말로 하면 세팅, 다른 말로 하면 상황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 이것을 붙들라. 즉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라. 이게 최후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중동 전쟁을 보면서 저게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동 전쟁,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이게 그렇다면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붙들고, 다른 말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아이고 전쟁이 일어났네 벌벌벌, 이게 아니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실체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팅이다. 결국은 사라질 없어질 허상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허상이다. 오직 말씀만이 실체이다. 왜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셔서, 즉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마침내 모든 열악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최후승리하시기를, 세팅, 허상, 상황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최후승리하시기를,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특히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 내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저 학대받고 자랐습니다. 미친 듯이 두드려 맞고 자랐습니다. 목사님, 이 고통을 알기나 아세요? 또 우리 부모님 첫날 만날 싸우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결국 이혼했거든요. 목사님, 이 고통을 아세요? 또 학폭 때문에 왕따 당하고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아파서 여러 번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괴물 같아서, 쓰레기 같아서 허구한 날 머리를 짓뜯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고통을 알기나 아세요? 또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허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던 이 모든 상황들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상을 붙들고 살면 평생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더 나아가 죽어도 사람 구실을 못하죠. 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무엇이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허상이라면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뇌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참하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도 빨가벗긴 채로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직 나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것, 이게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느니라, 이게 실체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체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이 땅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체를 믿음으로 붙들 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알고 보면 세팅이다, 허상이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를 믿음으로 붙드셔서, 여러분, 이 실체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느니라,
이게 실체거든요. 아무쪼록 이 실체를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이것은 세팅에 불과하다.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질,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 곧 세팅, 곧 허상을 보고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곧 영원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실체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곧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도 기꺼이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